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였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먼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스스로가 같이 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찬스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하는, 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반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지혜롭게 삽니다. 그럼 가장 지혜롭게 살 때 그때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것 조금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그것이 오늘 첫 번째 21절인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하고 좀 달라 보이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달라 보이는 섬기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투게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 곡은 제가 에베소서 설교 시작하고 조금 얼마 안 돼서 내가 나중에 에베소서 5장 20몇 절 여기 본문 설교할 때는 꼭 이 찬양을 부를 거야. 왜냐면은 제가 결혼식 축가로 제일 많이 부른 곡이에요. 이 중에서도 분명히 이 곡을 결혼식 축가로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피차 복종이 어떤 것인지가 그게 만만치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은 먼저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은 누군가를 내 삶에 끌어들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내 삶에 끌어들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니까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머리 아프고, 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죠. 결혼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하기가 힘드니까. 결혼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담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천국의 동산, 제일 좋은 것, 모든 것이 갖춰진, 부족함이 없는, 진짜 정말 좋은 그곳. 그런데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선물이다. 아내는 선물이다.
한번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면, 특히 남자들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선물이다. 아내는 선물이다. 아내는 선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내는 선물입니다. 총각들은 그걸 또 유념해야 합니다. 아내는 선물이다. 저는 선물을 잘 받은 사람. 네. 그래서 우리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하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혼하신 남자. 그렇죠. 아, 장로님께서 대표로 네라고 결혼서야 가듯이. 그런데 여기 죄가 들어오니까요, 남자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굉장히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뭐 요즘 말로 이런 눈도 못 뜨고 그냥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 이래 놓고는, 그 입으로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 갖고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했잖아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요. 아내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깁니다. 자기 힘든 것을 배우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죄성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꼭 결혼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결혼 안 했어도 지금 내 이 모든 문제는 내 가족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가족이 그나마 자기 제일 사랑해 주는데, 내가 내 가족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아주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진짜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한다고 전도사 시절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점점 가족들의 내면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꽤 많이 이제 막 오고 가고 아주 많은 숫자를 접했는데, 제가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서 정상적인, 소위 우리가 겉으로 보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가정이 없더라고요. 드문 게 아니라 없었어요. 끝까지 저를 속였던 사람이 있죠. 우리 가정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 꽝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뭐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거 아담의 자세다. 아담의 자세다. 가족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 가족 때문에 혼자서 괜히 더 슬퍼하면서 가족 때문에 은근히 분노하고 가족 때문에 가장 슬퍼하는 사람, 아,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죄가 아담으로부터 흘러와서 나한테까지 이렇게 왔구나.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을 저주하고 남편을, 배우자를 저주하는 건 당연하고 맞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게 맞아요. 어떡하겠어,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어 죽겠구만.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남들처럼 그냥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바뀐 거예요. 전에는 힘들면 술 먹고
그거 취해가지고 좀 아휴 그래도 술 먹는 게 낙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에 대해서 자세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으니까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저주할 마땅하다고요.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어요. 자녀한테 대해서도 내가 너를 키우려고 그게 아니라 감사해요. 그 꼬맹이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참 지금 고난 중이에요. 이 나름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할 만한 젊은 청춘 남녀들이 다 결혼을 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다 애를 낳더라고요. 이게 축복이긴 한데 다 애를 잘 낳고 나니까 전부 발목이 잡혔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 패턴 다 망가지고 부부 사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애가 끼니까 더 힘들기 시작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런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애는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하하하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래도 하하하하하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괴롭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이지 내 인생이 지금 너한테 저당 잡혔어. 근데 지금은 양호합니다. 이제 좀 키우시다 보면 다들 느끼는데 여러분의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들이받고 자기가 다 혼자 컸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들이받잖아요. 아주 그냥 그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싸우자는 그럴 때 부모로서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는 좀 분노할 수 있어도 그 순간에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도 돌이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결혼식처럼 우리 아내들만 여자분들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역시 약해지네요. 25절 남편들 남자들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뭐 잠잠하라느니 복종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내한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21절을 기억고 같이 읽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내들한테 그것을 그 가정생활에서 그 힘든 모습 가운데 더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의 아내들, 지금도 많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이 남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억지로.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남편을 억지로 섬기는데 아니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남편을 섬겨.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면 그 모습이 더 복된 모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예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자세로 섬기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25절에 남편들한테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면 섬기는 것을 이제 포함하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됨으로써 복종하는 모습,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26절과 27절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전체가 전인적으로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게 너무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이 결혼식 할 때 대부분의 부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드디어 나도 뭔가 해냈다. 부모님들도 되게 흐뭇해해요. 드디어 내가 이제 딸 보냈다. 지금 미국에 계신 김재문 목사님이라고 행복의 쉼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뚝 보냈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에서 이렇게 결혼식 사진을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다 보냈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사명 마지막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을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막 뭔가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이 아들이 사실 나이가 꽤 많았는데 그거 못 보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티는 전혀 안 냈지만 굉장히 그분 여유로운 분이거든요. 진짜 다 가진 것 같은 분인데 티는 안 내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드디어 아들 보내니까 행복에 겨워가지고 그래도 같이 활동했던 목사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다 하신 거고. 근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악담 같아서 이상한데 그 목사님 조금 지나면 며느리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런 애가 들어왔네요. 겉으로는 우리 며느리 좋다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자랑하실 텐데 속으로는 이제 기도하실 거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배우자 보기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행복했고, 그리고 뭐 그냥 같이 먹기만 해도 좋고, 같이 물건 사러 가도 좋고, 뭐 같이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뭐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냥 덮어놓고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건드리지 말자, 말은 안 해도 서로 그냥 합의하고 다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큰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들 모였을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이 술이에요. 이제 좀 친인척들이 모이면 사실 어색하니까, 특히 뭐 사돈네랑 만나거나 아니면 사위가 오거나 뭐 며느리가 왔는데 좀 서먹하거나 그러면은 어색하니까 한잔 하시죠? 네. 우리 한잔 하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가요. 그 중에서 정말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보는 건데, 그 전까지는 평상시에는 말수도 없고 굉장히 무뚝뚝하시던 분이 이게 한 3잔 들어가고 나면 갑자기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 전에는 눈도 자네 왔는가 뭐 이런 식, 예. 그래 뭐 이렇게 하던 분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그래가지고 그렇지, 맞아. 이게 제가 정말 처음에 예전에 어느 집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전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런 거구나, 술의 위력이구나, 놀랍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 성령 충만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서로 복종하는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마저도, 지금 가정이 깨져가지고 내 자녀랑 어느 정도 이미 선이 가버려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가정이 돼버린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도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정말 그것을 넘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딱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제 저도 상담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래,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어. 야, 누구야,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이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신앙생활이 멈춰요.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그런 사람한테 야, 너 성령 충만해서 어머니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팍 해결은 못하더라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내 식으로, 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내 식으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으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깨진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식으로.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들 수 있는 가족을 또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 고생 좀 해봐라, 야, 너 이래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죽어봐라 이놈아, 이렇게만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서 행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성령 충만함 사모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꼭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가정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